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세상보다 크신 사랑,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크신 사랑 저희들 안에 거하셔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주 앞에서 낮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우리의 낮고 천한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올려놔진 것 있거든. 말씀을 먹기 전에 내려놔 주시옵시고 그대로 삼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주께서 오셨사오니, 선택하여 오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를 삼켜주시사 주의 사랑만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어둠을 뚫어내시사 빛 대신 영광스러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는데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제가 자꾸만 쳐다보게 돼요. 이 빛이 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저를 어깨 흡수하는 쪽으로 제가 끌려가니까 계속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고 생수가 돼요. 맨 뒤에 계시는 분은 얼굴이 안 보이니까요.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세요. 빛이 생수가 햇빛을 딱 되면요 빛이 쫙 모아지면서 태워지잖아요. 죄악이 태워지면서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렇게 돼요. 세상 짐을 가득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진행시킬까, 무엇을 향해서 갈까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이렇게 무게감으로 느껴져요. 근데 아이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놀 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없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놀 때는 아주 행복하게 막 신나게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제가 대화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면 와 무거워 어떡하지 찬성이 천근만근이야. 박자를 빨리 해도 박자가 가벼운 거 같지만 사실은 이 무게는 똑같이 그러나 조금 더 가볍게 템포를 빠르게 하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제가 듣는 귀가 그런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과 함께하는 거 세상 짐은 그대로 무게감으로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나르고 싶어도 날라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어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빛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있을 때 쫙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등불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다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렇게 저를 보실 때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말씀에 담은 그릇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원고지를 제가 준비해서 하는 것 아니고 제가 이제 물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중에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설교 내용에 있어서 저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적으로 계속 부딪히게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 중에 아주 오늘도 엄청나게 싸움을 하다가 아침에 기어코 이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들을 만난다는 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른보다 훨씬 이 짐이 없어서 늘 기쁘고 가볍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설교 그것밖에 안 돼요. 아이들은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리 그러니까 가벼운 소리 뭔가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냥 고정관념으로 교회 가면 이렇게 설교를 들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된다. 내가 있는 무거운 짐을 지금 소멸시키고 가벼워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가면 여러분은 가볍게 안 된다를 된다로 해서 짐이 내려지고 못한다를 한다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도저히 이건 길이 없어 하는 걸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내드리는 것이 가시덤불 같은 이런 길들을 기도 가운데서 길을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심부름꾼이에요. 말씀 받아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부딪히고 깨뜨리고 해서 오늘 말씀을 먹을 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저를 부딪히고 깨뜨리고 부딪히고 깨뜨리면서 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한마디의 말씀을 살려내서 여러분들 누군가 준비된 분에게 툭 이렇게 들어가서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 압니다. 가벼워지고 태워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 사망이 뭐죠? 사망이 뭐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꼼짝할 수 없는 죽은 부분으로 여러분 몸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돌처럼 그냥 우리의 물에 떠는데 돌을 목에 매달리면서 어떻게 돼? 그냥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은 부분이에요. 죄값으로. 사망이 돼서. 이 사망을 살려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죽었어. 냄새가 팍팍 나니까. 그것을 살려내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살려내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갈 때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막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설교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신체 내에서 어떤 생명의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자극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등 소리라는 것이 가서 진동을 딱 줬어요. 그럼 땅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자극을 한 동시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몸에 말씀이 뜩 가서 자극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거한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철두철미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꾸준히 순간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이끌어가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각자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돈이 묶였다 그러면 회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순환시키는 건데 돈 그러면 눈이 땡글 이렇게 반응이 달라. 애들은 점수 이러면 눈이 땡글 하시는 거. 돈 그러면 돈 이러면 눈이 번쩍 이렇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근데 여러분들이 돈은 보여지는 거지만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잖아요. 내면에. 돈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기쁨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오고 이 돈이 또 30배, 60배가 돼서 또 기뻐지나. 이 내면이 중요한데 이 내면, 혼과 영과 육인데 이 내면, 영을 살찌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영이 움직여야만 여러분이 혼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정이 그러잖아요.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총합한 것을 이 혼인데 이것이 영이 이것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이 딱 잡으면 이것을 가장 인격적으로 하되 신령과 신성을 가진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데 맨날 왜 이럴까? 신령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양심만 갖고는 안 돼. 양심적으로 사는 것만 갖고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신령이 나타나야 돼요.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딱 오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뭘로 할 건데? 몰라.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 믿음은 살아서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령한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불꽃이에요. 불꽃을 가지고 죽어있는 분을 이렇게 살려드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부터 한번 2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다한 불을 삼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으로 말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지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보면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러 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 14절에 보면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되는데 우리도 이 마귀로부터 붙잡힌 게 있어서 이곳을 멸하시러 이 마귀의 권세를 죽여버리시려고 깨뜨려 보시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이들이지만 마귀의 권세에 묶여서 자꾸만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죠. 마귀의 종노릇을 해서 종이 돼갖고 생각을, 감정을, 행동과 말을 자꾸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내가 말이 나왔어요.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지 않은데 마귀의 생각을 통해서 혈기가 나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이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똑같이 세포를 가지신 분으로 피를 가지신 분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체험한 고통과 아픔이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체득하는 것과 똑같은 걸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육신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 예수가 돌아가셨을까? 이 우리의 육신은 마귀에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대로 늘 원망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를 늘 판단해서 나의 유익에 손해를 보지 않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떤 것이 좀 더 유익할까? 어떤 것이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득을 얻을까?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 시간 속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 조금만 우리가 예배 시간, 이 말씀 시간만이라도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심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시편 말씀하셨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해와 달을 계속 움직일 때, 우리는 해가 움직일 때면 아, 시간이 지났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시계를 안 봤지만 해가 조금 오면서 저녁이 되는 때 아, 시간이 지났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 시간을 지나게 하는 것 해, 달, 별, 지구,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빛으로 와 있어서 모든 것을 언제나 어둠과 빛이 우리 안에서 늘 해와 낮과 밤이 있는데 늘 낮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흑암이나 벽층이나 똑같이 늘 환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데 이런 어떤 공간이라든가 느낌 없이 그대로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안식이에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구별해서. 근데 여러분 주일날 생각이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건 너무 많아요. 염려되는 건 너무 많아요. 내일 일을 위해서, 이따 일을 위해서. 근데 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이 흐름 속에 운행하시는 분, 수면 위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였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냥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별이 지고 이런 모든 속에 그 모든 전체가 주님이신 것이에요. 만물이 그로 인하고 그로부터 가져와서 그가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와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중에 나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허부적하고 염려 걱정하고 앞뒤를 재보고 무게를 재봤자 그분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떤 굴곡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 가운데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에서 시작해서 영혼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꾸준히 이렇게 끊임없이 그냥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가시지만, 그분은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개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모아질 때 선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죄를 씻기는 일이 아닌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의 내용이 내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오늘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내가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흘러가고 계세요. 눈 깜짝깜짝 할 때도 흘러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럴 때 그러면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슬플 때도 있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주물러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드시고야 말도록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온의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이게 안식인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와서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어떤 것을 느끼는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식, 하나님을 향하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알미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를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있을 때 그럼 영생의 파워가 뭘까? 다스리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에요. 다 다스리고 통제하는 대장님이 되고 싶잖아요. 확실한 영생이 안 되고서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안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권세를 가지려고 그래요. 명예를 가져서 권세를 가지려고 그래요. 무엇인가 권세를, 힘을 모아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아우성치고 해도 태울 수 없어요. 태양, 모든 사람들이 만물이 태양 아래에 있지 태양 위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하나 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여연예인들이 신나게 노래를 해도 종이 한 장 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햇빛은 가만히 갖다 대면 태운다는 거죠. 이것을, 이 태양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빛이,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씨 맺는 것도 만드셨어요.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니까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씨가 맺어지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빛을 만드시고 태양은 나중에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을 움직이시는 참빛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빛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태양 속에도 태양은 넷째 날을 만들었는데 태양 속에 햇빛, 달 속에 달빛, 별 속에 별빛, 빛은 첫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바로 빛인데 이 에너지의 체계를 움직이시고 다스리고 통제, 조절, 빛을 조금 주기도 하고 빛을 많이 주기도 해요. 빛이 강할 수 있고 약할 수가 있어요. 여름엔 강하고 겨울엔 약해요. 이걸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구를 움직이고 태양을 움직이고.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막 세상 사는 거 막 복잡해있다가 잠시만 지금 이거 머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내면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육체에 보이는 이 육체는 태양의 빛을 받으면 자라나요. 모든 식물을 먹으면서 인간이 자라나요. 그러나 이 속의 마음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의 비춤이 있을 때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끔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을 때는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유아기가 어두웠대. 청소년기가 어두웠대.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어두우면 빛이 없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나이는 먹어서 어리지만 이 몸속의 내면은 아이예요. 지 맘대로, 지멋대로 안 되면 심술피고 나중에 죽기도 하고 싸우고 때리고 죽이고 하잖아요. 이 속이 다스려지지 않는 꼭 만 3세가 되면 제일 반항기가 오는데 그 반항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반항. 3살 때 그냥 버릇이 그냥 간다. 그 소리야 그게. 3살 때 그 반항이 전혀 자라나지 않아서 그냥 반항하고 세상을 향해서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릴 때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이 속을 이 반항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내면을 하나님이 잘 다스려줘서 조절해서 선하게 쉽게 말하면 권세 있게 키워주는 것이에요. 권세 있게. 그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말씀의 빛을 줘서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유롭잖아요. 근데 자유롭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서 자유로운데 그것이 남을 사랑하는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니까 자유로워. 그러나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라면 힘든 거잖아요. 주고 싶지 않은데 주라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죠.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고 싶을 때는 펑펑 퍼져도 하나도 안 아까워. 이게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그냥은 말씀을 먹어질 수가 없어요. 듣긴 들은데 이 속에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짐승의 생명.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뱀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피조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늘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우리를 듣긴 듣는데 나한테 유익이 잘 안 돼. 그러나 하늘의 떡이 먹어지려면 하늘 생명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냐? 말씀, 그의 피와 그의 살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생하시는 죽지 않으시는 심판을 면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그대야 비로소 말씀의 떡을 먹어서 우리의 내면이 자라나는 것이 아름답게 성숙 하나님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에 합당하도록 조금 열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건 시커멓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감정이 그냥 순간적으로 뭘 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범죄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느 날 딱 봤는데 저건 내 거였으면 좋겠어 하면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여기서 이제 꾀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저걸 가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될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윙크 한번 띵끗했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총각하고 처녀가 띵끗했어. 근데 나아마 쟤하고 뭐가 요새 애들 말 필이 꽂혔잖아요. 그럼 밤에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쟤를 어떻게 만나지? 어디를 통로로 해서 좀 만나볼까? 이런 거 되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잡히는 것이에요. 그냥 잡힌 거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것 때문에. 공부 시간에도 생각나. 예. 그냥 밥 먹을 때 생각나. 잡히는 거죠, 그게.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데, 우리는 예수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늘 누가 어떻게 볼까봐.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봐. 나한테 어떻게 손해가 될까봐 늘 자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소멸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와서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자꾸 그걸 태워주세요. 씻어내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신경 안에 이렇게 기억된 정보들을 다 소멸시켜서 이게 진동을 통해서 이게 빛이라는 것은 주파수잖아요. 주파수. 입자, 이 주파수로 떨림을 통해서 소리를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소리의 마스킹이잖아요. 소리를 지워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나쁜 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소리를 마스킹해놓으세요. 계속 지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필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우리의 귀를 할례하시고 씻어주시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살려내주고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신경계를 자극시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조건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어떤 분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막 일을 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겠지. 사람들을 다 봐주니까.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온 몸의 60조 개의 세포들이 그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말씀이고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어마어마한 지식의 체계가 우리 몸 안에 와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 저희가 지금 들사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학문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여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생명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이. 그럴 때 각자의 우는지 다는지 잘 발달된 부분에 의해서 빨리빨리 감지하고 말씀이 먹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시간이라는 어떠한 흐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끌어가시는 핵심이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어지신 분은 이미 하나님께 속했고 영생을 향하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 흐름, 오늘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건데 원망하거나 오늘 어떤 일 저떤 일 하면서 막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원망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없어졌어요. 우리가 듣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늘 진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 환경에 요동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지금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야. 태양을 봐. 태양의 빛이 누구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한테 지금 숨쉬게 하고 있다고. 왜? 숨쉬게 하고 있잖아요. 산소를 공급하셔서. 아주 이런 자연과학이라든가 인문과학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학문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어떻게 교회다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 갖다 내면 뭐가 툭툭툭 떨어지는 줄 알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이거 스마트폰 이거 갖고 뭐 온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두뇌는 더 엄청나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하나의 두뇌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이 스마트폰보다 더 인터내셔널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지식을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식과 감정체계와 이런 것을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분이 바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단어를 쓰면 좀 어렵다고 이미 선입견을 복잡해 그거 뭐야 그냥 쉽게 설교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그냥 햇님이에요. 달님이고 별님이고 거기에 있는 그 햇님의 그 햇빛이라는 것이 바로 사실은 태양 그러면 빛인데 이거 안 보여봐요.
엄청나 무서운 거잖아요. 지구라는 행성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태양이라는 어떤 거. 그러나 우리 햇님 볼 때 따뜻하다. 곡식도 자라게 하고 과일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 몇 시간 하고 금식하고 이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 그것이 내가 숨 쉬는 거 다 햇님이 빛이신 그 하나님 보내셔서 내가 숨 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숨 쉬면서 우리 오장육부가 다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숨 쉬면서 다 먹어지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씻어내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우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가 조금 낯설어. 그런 이야기는 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숨 쉴 때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씻어내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분이 빛을 안 주셨으면 산소 방출 안 돼요. 산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냐고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숨 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돈덩어리 떨어질 거 아닐까요? 뭐 뚝 올라갈 거 아닐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기초 단계를 먼저 하세요. 창세기 1장에 계속 쭉 첫째 날을 못 만지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식이 먼저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분은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숨쉬기를 먼저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았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숨 쉬나 안 쉬나 보잖아요. 먼저 여러분이 영적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영적 호흡은 여러분이 생명,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산소 공급을 통해서 존재하고 계신 거니까 그분께 먼저 감사해서 그렇게 할 때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기초가 없는 지식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숨 쉬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씻어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숨 쉴 때마다 죄를 씻어내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럼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어요? 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죄인일까요? 빛이 없는 건 어둠이에요. 그렇죠? 빛이 없는 건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선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빛이 없는 건 어둠인데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진리가 기동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은 내가 안 죄인 같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안 죄인 같아요. 그냥 우리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데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참 빛이세요. 그래서 이 빛이 내 안에 왔다고 이 숨 쉴 때와 내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믿으실 때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시간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십자가 뒤에 있잖아요. 십자가를 믿을 때 이 말씀이 먹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열매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분이라도 정확하게 말씀이 떨어지길 원해요. 근사한 말 해봤자 맨날 듣는 소리야. 집에 가 예배 딱 끝나고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차 마시면서 하루 또 잊어버려. 다른 얘기가 쫙 나와요. 보면요. 차 마실 때 다른 얘기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의 안에서 숨쉬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숨 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이것이 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숨 쉴 때 여러분의 안에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 하나님의 빛이 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씻어내주고 있구나. 이럴 때 여러분은 체내에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쑥 순환이 되면서 불의한 것들이 점점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뭐 불의하다 의롭다 이런 거 괜찮아요. 그냥 말씀 자체가 일을 하시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 자체가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제가 설명한다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일을 하시니까 전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쉴 때 말씀이 들어오세요.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숨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이 다 깨트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신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작은 씨앗 속에 어저께도 나가보니까 이만한 호박이 있는데 줄기는 요만해요. 그것도 말라 비틀어준 줄기가 있는데 호박이 이만한 게 드렁드렁 공중에 매달렸어. 그것도 얹힌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 작은 줄기가 이만한 호박을 매달고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뿌리의 땅을 딱 잡고 이게 줄기가 뚝 돼갖고 이만한 호박을 둥실둥실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할 때도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신부예요. 말씀의 신부예요. 호박씨 하나 심었더니 그 호박 안에 얼마나 씨가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죄를 씻는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이신 거예요. 말씀은 신이신 것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바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의 생각을 씻어내시고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착할래? 안 착할래? 이렇게 하면 애들이 착할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그래요. 너 엄마 말 안 들었어? 하잖아요. 약속 또 안 지켜? 하잖아요. 누가 안 하고 싶어요? 저절로 되니까 그렇지.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죄다. 내 속의 어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을 빛으로 들어와 있을 때,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또 튀어나가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은 나가는 것이에요. 들어오면 자유해져요. 들어오면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들어오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직접적으로 말씀이 움직이시면 아마 체험이 되실 겁니다. 예, 체험이 되실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신령한 능력을 가진 것이에요. 그냥 말씀 들을 때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저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말씀 듣고 치료하는 사람 많아요. 말씀으로 저기 우리 선생님들 척추 이렇게 휘어진 거 다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 병이 그냥 떠나가는 것이고요. 말씀 들을 때 묶였던 문제가 풀려서 해결받는 것이에요. 예,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신령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에서요. 참빛, 생명 그 자체가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시대에 전 잘 몰라요. 아이들만 이렇게 많이 대했고 이렇게 어른들 대하는 건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말씀은 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피와 살이라 됐거든요. 어떻게 말씀 속에 피와 살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놀랍고도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걸로 외치기를 원하세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쳤는데 왜 이 시대의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신령한 말씀으로 역사를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은 신령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이에요. 세상하고 다른 것이에요. 세상 힘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교회는 모아지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힘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해라. 미혹을 시켜요. 뭘 해요? 여러 가지 주잖아요. 전도해보면 어느 교회는 뭐 오토바이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이 전도의 능력이 나와요?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물질로 미혹을 하는 거죠. 물질에 딱 주고서 일로와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될 것 같지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적인 역사는 하나님 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신이 가서서 그분의 몸에다 딱 접을 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밭이에요. 우리 흙인데 흙에다가 말씀이 뚝
씨가 떨어져야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말씀을 신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신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신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령한 그릇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는 신령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요소를 저에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주기 위해서 저를 늘 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늘 저도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늘 조심해서 예, 아무 소리나 끌려서 다니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면 신적인 역사가 더 확실하게 저를 통해서 터져나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깨트려 드려야 되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해도 왜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 성경 암송대 그렇게 잘했고, 그쵸? 애들 수련은 그렇게 잘했고, 돈 들여서. 뭐 여기도 보내보고 저기도 보내보고 성경 암송 줄줄줄 하고 1등 하고 성경대에서 1등 했어요. 암송대 1등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쭉 가니까 없어. 나 옛날에 청년회 회장했는데요. 뭐 중고도 뭐 회장 그런 사람이 태반이야. 근데 왜 교회 안 나올까? 말씀을 신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쫓아내시고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 말초를 자극해서 우리를 흥분시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싶지 않게 하고 보이는 것에 자극해서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이 육체의 일을 멸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확실한 확증은, 사랑의 확증은 바로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 수많은 체험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말씀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공부를 해서 딱딱딱딱 꾀에 맞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 육체 내에서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멈춤이 돼야 돼요. 빨간불에 딱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보면 딱 멈춤. 왠지 싫어져. 정말 그래요. 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거 내가 왜 좋아했었지? 절대 싫어. 이렇게 돼요. 참 신기해요.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펄펄 뛰었었어요. 저걸 어떻게 갔댔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걸 내가 왜 갖고 싶어 했지?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이 체내에서 하나님이 반응을 해주니까 아주 쉬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쉽게 없어도 괜찮아.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편안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꼭 가져야 돼요. 꼭 높아져야 돼요. 꼭 대장 돼야 돼요. 꼭 부자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이 딱 들어오면 다 내려놔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괜찮아. 그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그분이 이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그리고 감사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그래서 얼마 좋겠어요. 순간순간 넘어갔다 찢겨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숨 쉴 것마다 숨 쉴 때마다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씻겨내 주신다. 태워내 주신다. 빛으로 들어와서 내 어둠을 계속 물리쳐주고 계시다. 이렇게 아주 쉽게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하실 때 참 평강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 열왕기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쭉 그쪽 열왕기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하는데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와 계십니다. 이것이 역대하 32장 7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4절, 그리고 시편 74편 13절에서 18절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있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 안식. 그래서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 쉼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3장 12절에서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아까 11절부터 16절까지 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어요. 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이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바깥에 있는 거 보고 요동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 이 유동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늘 믿으실 때 바깥에서 어떻게 해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마귀가 까불러 봐요. 자꾸 겁을 먹고 허부적거리면요, 또 주고 믿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다루세요. 믿게 하시려고. 예. 돈을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식이 이렇게 해서 자식에게 자꾸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경고케 하시려고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믿으세요. 환경을 보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살려내신다는 거. 빛은 살려내는 건데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게 빛이잖아요. 계속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주고 자라내주고, 열매 맺게 한다. 우리 안에서. 바깥의 것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이것은 다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간다고. 이 풍랑이 더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방법, 주님과 더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니까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진리를 늘 숨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여러분을 딱 붙잡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숨쉬게 하는 것이 생명 유지인데, 이것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감사하세요. 지금 숨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불의한 것들을 씻어내 주시고, 쏘가 있는 것들을 씻어내 주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시켜주고 편안하게 가볍게 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으로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씻어내 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늘 죄악을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하나님 멸망시키시고 새롭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마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주님 이것 아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씻어내 주시옵소서. 참으로 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감정과 기억들을, 경험들을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 꼭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에 속한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가 들어와서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하나님 꽉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헤매고 방황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세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보가 꽉 차서 사랑으로 충만한,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씀의 진동이 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 혈통과 육종으로 모든 유전 정보를 바꿔서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바꿔 채워 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미리 정하신 자를 인정합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그대로 말씀을 하나님 빛으로 어둠을 깨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멸시켜 주시고 씻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이러한 모든 기억과 경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감사로 씻어내 주시고 태워주시사 혈통으로 육종으로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살아계신 분 우리 안에 오셔서 선하심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다 주의 사랑의 정보로 유전자로 예수님의 우리가 형제를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피에 그 혈구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로 우리를 다 바꿔 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광의 빛 되신 주님 영광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하게 해야 신령이라고 그러는데요. 말씀 자체가 신령이에요. 그래서 막 방언하고 그래 막 성령 받았다 그랬는데 신령한 막 저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이 신령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령입니다. 신의 영이에요. 참영.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할 때 신의 영이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신적인 역사가 삶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요. 어떻게 예수는 나를 알게 하셨지? 이거 감사하고요.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한테 예수 알게 하셨지?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나를 예수님 말씀을 내가 쏙 들어오게 하셨지?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뭐든지 예수님으로 해석하게 하고 이게 신이에요.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미친 건 너무 잘한 것이죠. 이게 잘한 것이죠.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한테 미치면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네, 우리 404장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헌신과 봉사와 헌물에 주의 피를 발라주셔서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사 다 녹여내 주시고 삼켜 주시고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늘 말씀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